청년들이 음란의 죄를 많이 짓죠. 우리의 영은 절대 음란하지 않습니다. 음란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거든요. 아니,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가면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율법과 윤리의 원칙이 어긋나는데 내 안에서 원치 않는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내가 저 여자랑 결혼했으면 좀 편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스쳐갑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모든 부부는 다 그래요. 100%라고 제가 자신합니다. 이게 죄란 말이에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이 책임으로 죽어! 그러는데 이게 안 사라져요. 우리의 죄성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는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미 지옥 가야 되는데 그때. 음부로 끌려가야 되는데. 주님은 7번이 아니라 77번씩 77번을 용서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수치스러운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할 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이겁니다. 괜찮다. 넌 최선을 다하고 있다. 넌 참 힘들게 살고 있구나. 근데 주님은 뭐라고 또 감동을 주시냐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야. 너 그 완악한 것만 버릴 수 있겠니? 다시 한번 권면하십니다. 그러나 정죄하지는 않으세요.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정죄해요. 우리가 심판합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더 그래요. 보수 우파 애국자가 되면 될수록 더 그래요. 왜? 원칙이 어긋나는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애국자들하고 만나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제가 청년들에게 우파 교육을 예전에 한참 했었는데 우파 교육하고 나면은요 살벌해집니다.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면은요 어느 순간에 저한테 그래요. 저한테 너무 좌빨이래요, 저보고. 내가 왜 좌빨이냐? 이승만 박정희는 그들에게 신의 힘이 대비 있는데 내미가 하셔요. 반신반인입니다. 근데 이승만이 이런 약점이 있어서 박정희가 이런 약점이 있어서 얘기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원칙주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보고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 우파 애국자들이 모이면 만나면 싸워요. 다 자기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보다 더 어려운 게 보수 대단결이에요. 우파 대연합은 이건 정말 불가능에 가깝다고요. 이 율법이라는 절대로 미혹되어 있는 국민들이 안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원칙이나 율법과 윤리에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지만 왜?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니까 점점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마지막까지 이게 맞습니다라고 선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대화하고 교제할 때는 사랑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하지 말았면요 그 영혼이 망가져 버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다시 권면하십니다. 돌아올 수 있겠니라고. 제가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스스로를 막 정죄하고 있을 때 왜냐면 저는 목사님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원칙을 얘기하고 율법과 윤리를 얘기하는데 그 목사들이 잘못됐다고 막 개작두가 아니라 완전히 무슨 터미네이터 같은 걸 기계를 들어다가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막 휘두르고 다니는 이게 저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은 괜찮다고 하시는 겁니다.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 충분하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 원칙에서 어긋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옛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고 타락한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데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 돌아와라. 요한일서 1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다른 방법으로 깨끗해지지 않는데 예수의 피가 깨끗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지혜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린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우리는 옛사람이에요. 진짜 내가 아니에요. 죄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근데 대부분 포기해버리죠. 음란이 있어도 어쩔 수 없는 거다, 본능이다라고 관뚜껑 들어가는 날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 옛사람의 자아일 뿐이에요. 우리의 혼적인 자아, 헛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요, 영은 절대로 음란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은 모든 것으로 충만하고 충분하고 충족한 겁니다. 근데 옛사람이 자꾸 발동을 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근데 우리 이게 잘 싸우질 못하기 때문에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본능, 내 것이라고 생각, 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는데. 그렇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예수님 안에 너희가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단지 다른 이름으로 싸울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야 된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잡념망상 일어날 때마다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걱정, 염려가 일어날 때 예수의 피에 잠기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혈관에 따라 흘러야 돼요. 환상은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환상이 됩니다. 어느 순간은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마지막 때는 워낙 어둠이 많기 때문에 방언의 무기, 통변의 무기, 환상의 무기, 예언의 무기, 우린 다 있어야 죄와 피를 흘려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이게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두드리고 자꾸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청년들 수련회 하면서 제가 막 예언하고 있어요. 제가 예언하니까 웃길 것 같죠? 안 하려고 그러는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 모여있으니까. 하나님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면 주시는 은사예요. 선물, 기프트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일어나려고 할 때 예수의 피를 바르고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이게 내가 아닌데 9절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거 우리 죄예요. 이 잡념, 망상,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공포는 우리의 죄시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 회개는 이게 내가 아닙니다 라고 confess our sin, 씻어버리는 거예요. 청소하는 겁니다. 나라고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라고요. 내 소심한 성격 때문에. 아니요, 제가 얼마나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저는 걱정이 없어요. 솔직히 걱정을 별로 안 해요. 원래 그랬던 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난다거든요. 영으로 삽니다. 혼으로 사는 게 아니고 머리로 살지 않아요. 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속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육의 생각, 사망과 죽음에 이르는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요.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생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스스로 한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감각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서 울고 계시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의 눈빛에서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 짓고 다른 사람들이 다 타락했을 때 노아는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은 주님의 눈빛에서 사랑을 발견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계달의 장막 같고 검지만 주님은 검지만 아름답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은 불길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아야 죄와 싸워요. 내가 아닌데 맨날 삐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질은 내가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요. 권사님 별일 없으시죠? 카톡 보내도
읽고 씹어버려요. 그리고 전화를 하면은 어느 순간 통화가 안 돼요. 뭐가 삐졌는데 뭔지 모르겠어. 특히나 남자 목사님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삐질 이유가 없습니다. 삐지는 건 내가 아니거든요. 나의 죄라는 놈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성죄함이 없으니까 자백해라. 그러면 예수의 피, 우리 안에 계신 심장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혼에 의해서 누여 있다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실제고, 그런 이들에는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